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졌던 첫 언약이자 이 행위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세상과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또 인간의 순종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를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약속이 갱신된 거죠. 왜 갱신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은혜 언약이나 또 행위 언약이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언약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갱신되었다, 약속을 하나님이 갱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다루면서요,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이 여인의 후손과 또 사탄을 의미하는 뱀의 후손, 이 두 진영의 대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고, 특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또 뱀의 후손은 그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건 여러분 장차 일어나게 될, 이미 일어났지만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백성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끊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셨던 거죠. 그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원시적으로 그리고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창세기 4장과 5장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진영의 대립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주일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으셨죠?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인과 아벨, 여러분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리고 존속 살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에 아벨을, 동생을 질투한 형 가인이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는요, 두 진영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또 어디에 속한 자? 뱀, 곧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대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인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이 어디를 떠났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보가 4장에 쭉 기록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 족보는 어떤 사람들의 족보인 거죠? 이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가 창세기 4장에 이제 쭉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인과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 4장 말씀의 한 절에 잘 드러나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무엇을 쌓았다고 말하죠? 성을 쌓았다 그래요. 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벽을 우리가 왜 쌓죠? 가능하면 견고하고 가능하면 높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 인생을 지켜줄 만한,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게 이 성이었어요. 성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참된 백성들의 고백은요, 이 가인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가인은 이 산성, 이 성을 보면서 이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틀리죠. 시편 94편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그 방향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일평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부동산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열망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따라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여러분, 이거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환경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추구할 바, 또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반대로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계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야기도 기록해야겠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이어집니다. 이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이제 아벨이 죽고요,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이 생명의 계보, 족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족보를 4장과 5장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두 진영의 대립에 대해서 이것이 대를 이어서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계보대로, 족보대로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막 인구가 늘어났어요. 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냐면 당시 사람들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홍수 심판 이전에 이미 인구가 100억 이상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이 남다르죠.
그 창조 시대의 환경은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제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은 살고요, 또 900년도 살고,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몇 년을 삽니까? 969년,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거의 1000년을 살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1000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의 우리의 수명과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창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이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의 환경과 생태가 급격하게 전환을 맞았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런 환경과 생태는 언제 조성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셋의 족보,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다루기 전에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제 6장 홍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관련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과 창세기 몇 장 이제 넘기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이 편만하게 살기 시작하자, 세상이 퍼져 살아가자, 사람이 가득 차자 죄악과 오염된 생각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쉽게 말하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결정과 행함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회한다는 건요, 여러분, 실수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에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말씀할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그리고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로 파괴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끝없이 질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오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이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너무하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신의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막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같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고 무자비한 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해요. 왜 심판하실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존재의 자연적인 반응이 바로 심판입니다. 진노죠. 여러분, 그 콜라에 멘토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이거 실험 영상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폭발하듯이 막 반응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이 콜라의 화학 기호와 또 멘토스의 화학 기호가 만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콜라에 멘토스를 넣었을 때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이 죄를 대면하고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그 성품의 자연적인 반응이 뭐냐면 진노예요. 화를 내거나,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을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그것을 막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셔야만 해요. 만약에 세상이 죄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모두 악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전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한 사람과 한 가족을 그 가운데 남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야만 하는 분이었다면 무언가를 남겨두는 것보다 완전히 세상을 없애고 다시 창조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없애는 게 더 편하고 간단한 일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노아를 남겨두셨을까요? 이걸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으로 탁월한 견해가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보다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 생겼어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적인 구속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격이 급하고 화를 못 참고 막 분노를 표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세상을 마구 벌하시고 마구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진작에 사라졌을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모두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늘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이 복음이, 또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노아의 때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기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과 함께 모든 인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그것을 자신으로 약속에 구속시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전개되고 나타나는지, 이게 5장의 계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이름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단 2절 짧게 언급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습니다.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얼핏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이 보이죠. 단순하죠. 아주 투박하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 하나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 이 이름의 의미는 무두셀라 해서 하나님의 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이 뭡니까? 던져서 적을 파괴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 심판이 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말하는데, 같은 족보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족보에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이 에녹에게만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동행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까? 65세. 누구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전과 후로 바꾼 사건은 분명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 아들 무두셀라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에녹은 이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같은 사실을 그가 미리 알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여러분,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네, PPT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보입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설명할게요. 무두셀라가 187세, 이 아들 무두셀라가 장성해서 187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나이가 187세였어요. 그리고 라멕을 낳고 969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 그 아들 라멕은요 182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노아를 낳고 77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홍수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게 창세기 7장 6절에 나오는데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무두셀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신 시점부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 해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를 계산해 보면 이 187세 그리고 182세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600세까지 더하면 총 몇 살일까요, 여러분? 969세예요. 그죠? 969년. 여러분 누가 969년을 살고 죽었다고요? 계산이 안 되세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969년이 지나서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뭡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홍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요, 이 무두셀라가 숨을 거두는 그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 셋의 족보, 아까 우리 창세기 5장에 봤죠? 셋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노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라멕,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 77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보다 약 몇 년 앞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 생명의 계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중에 오직 누구만 유일하게 지금 생존해 있는 거죠? 노아만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집중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 심판은요, 이 세상의 종말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일에 한 번도 멈춘 적 없었던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떠오를 거야 라고 소망하지만 그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는지, 그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어디에 올라탔습니까? 무엇을 탔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죠? 방주에 탔거든요. 방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7장 15절 16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에녹에게 처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약 969년간 그 방주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어요. 사실 에녹과 무두셀라, 라멕과 노아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진짜 그날이 됐어요. 무두셀라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두셨던 그 방주의 문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그 방주에 올라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성경은 오직 우리 구원의 방주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방주이신 거죠. 이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이 사용하신 홍수와 그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이 세상이 멈추는 그 날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뱀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 마지막과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좌에 속해 있는지 우에 속해 있는지, 정치적 성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관점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노아와 같이 은혜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이 세상의 죄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아가 또 라멕이, 에녹과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앞에 노아와 같이 은혜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